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또 많은 청년들이 지금 청년교사로 사역하고 있어서 좀 걱정도 많이 됐어요. 우리 청년들이 또, 그리고 지금 가장 놀러 다니기 좋은 날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30명, 35명, 어디 40명 이렇게 올려나 했는데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에게 힘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모이게 해주신 것을 저 하나님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아동부 하죠. 아동부 하면 또 우리 청년 교사들 또 헌신할 텐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되게 좀 어렵고 잘하면 졸릴 수도 있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용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교를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용서라는 단어는 저한테도 매우 큰 도전이고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저도 이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되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귀한 영혼을 용서하고 그 용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이 용서라는 개념을 어떻게 실천할지,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용서의 마음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 우리 청년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먼저 제가 용서라는 개념, 이 역사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매우 놀랍게도 이 용서라는 가치는요, 역사의 시작과 함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럼 용서하지 않았나요?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 영역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 같은 거 있죠. 여기에는 현대적 의미, 예수님의 용서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고대 그리스 문화의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명예, 명예로운 자, 도덕, 아주 현자, 인자한 사람, 이런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해를 입으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 반드시 대갚아야 하는 응보가 확실했고 복수가 되게 한 정의의 형태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책들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 신 막 이런 신화 내용들도 보시면 용서라는 게 없어요. 너그러운 용서가 없어.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응복, 복수하고 이런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예수님의 용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면, 그러니까 지워주는 거, 악행의 이유가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 이런 양해의 수준의 사면의 의미가 있었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는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시작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양의 역사도 보면은 다를 게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보라는 이 불변의 법칙이 동양 철학과 사상 속에 자리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데 불평등,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못 벌고 부유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이런 불평등은 동양 철학과 역사 속에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전생에 품고 저지른 생각과 말과 행위의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가치가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거지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응보 또는 도덕적인 사람의 그런 해를 끼치면 반드시 보복하고 원수를 잡고 이런 게 대부분 우리 인류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 거죠.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후세에 뭐 복이 있다. 이런 동양 사상적인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라는 개념 어디서 왔냐? 네, 아까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에 원수를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이런 역사의 사상과 철학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진리를 완성시키시면서 가장 고귀한 가치, 이 용서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응보, 복수, 그리고 또 전생의 업보, 이런 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7번,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상식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뛰어넘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과는 좀 완전 거리가 먼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급진적인 용서의 가르침, 우리 인류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인류의 속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시면서 이 용서라는 가치를 직접 실현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가 됐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용서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내 원수의 죄를 사하여 주고 갚아주는데 본인이 희생하고 품어주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고귀한 가치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실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불가능한 인간 세상에 용서라는 가치가 없었는데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심판받아야 할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품어주는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서를 이제는 실천해야 할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모진 고통을 당했을 때 로마 명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 수제자로 또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그 병사의 귀를 맬 정도로 예수님한테 사랑했던 헌신적인 제자인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닭이 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제자들의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자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용서하고, 그리고 자신이 순교하면서도 스데반 집사 보세요. 그 온갖 돌을 맞아가면서도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면서 용서를 실천하죠.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사라졌잖아요. 이제 나라가 없어진 거죠. 속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다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까지 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 국가로서의 자리를 잡지 않았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때 로마의 왕을 숭배하라는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엄청 극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 즉시 사자밥이 되고, 막 그냥 어떻게 죽음은 그냥 완전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죽음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걸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그것도 아니야. 사회적 신분에서 박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 교회 안 가요? 그래도 우리가 회사에서 일 잘하고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신정정치, 종교와 그 정치가 일치했던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비난받을 자, 잘못하는 사람, 이렇게 정죄되면서 완전히 사회적 분리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박해자들한테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에 이 가치, 이 용서의 가치가 로마 사회의 사람들을 되게 놀라게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이 노예제도 철폐를 부르짖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용서와 사랑의 복음이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떤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보복 또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 용서라는 가치를 이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죽지 아니하고 부활 영생의 삶을 살고 지금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귀해서 이 용서라는 가치를 예수님이 따르신 길처럼 사람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이 노예 제도가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노예제도 철폐 운동을 펼치기 시작해요. 기독교의 용서의 가치가 역사 속에서 한 국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냈던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이제 남아공 그 아프리카에서 1948년부터 94년까지 46년간 이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극심한 인종차별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백인, 흑인, 인도인, 혼혈인 이렇게 인종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 카드,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인종이. 백인이면 백인, 흑인, 뭐 인도인, 그다음에 혈통, 혼혈인 이런 식으로 아이디 카드에 부과되어 있으면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서 아이디 카드를 제시하라 그래요. 그럼 백인이잖아요. 그럼 그 병원을 통과시켜줘. 근데 흑인은 그 병원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이런 아주 사소한 인종차별로 46년간 백인 우월주의 속에 여러 사람들이 인종들이 차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체제 아래서 백인, 혼혈, 인도인, 흑인들 막 정든 고향에서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싶어도 이 사회적 제도가 자신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닌 진짜 쉽게 얘기해서 계급사회 같은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병원, 학교, 뭐 대중교통, 심지어 화장실까지 인종별로 분류가 돼 있던 사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있던 사람들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인륜적인 잘못된 제도라고 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운동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넬슨 만델라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이들의 운동과 마음과 열정이 담아져서 94년도에 남아공 역사상 이제 이 인종차별이 폐지가 되고 모든 인종이 대통령을 뽑게 돼요. 그 대통령이 이 인종차별에 대한 폐지 운동을 펼쳤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정권 한번 보세요. 사실 좀 이거 제가 말하기가 조금 까다롭지만 지금 정권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사 청산해가지고 막 지금 구속시키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 뭐 이게 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에는 주의 말씀의 단상에서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용서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넬슨 만델라가 과거사 청산이라는 숙제가 남았잖아요. 46년 동안 인권을 유리하고 폭행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대주교인 데즈먼드 투투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세워서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할지 당신이 위원들을 뽑아서 회의에서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투투에게 맡겨요. 많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막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저 백인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빼앗겼던 상처와 아픔 제발 갚아주십시오. 막 투투한테 진정서를 보내고 막 운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과거사 청산을 했던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 나치 정권들, 독일 나치 전범들, 느림베르크 제역처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재판하고 징벌하고 보복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예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유고슬라비아라는 연방체제가 있었거든요. 이 연방체제가 흩어지면서 과거사를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칸반도에 잘못했던 사람 폭행하고 보복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까지 파탄되는 모습을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반복이 됐던 거를 이제 남아공 역시도 이렇게 과거사를 청산하면 또 나라가 어려워질 거고 또 다른 피를 흘리게 될 거고 이런 이야기의 고민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투투 대주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투투 성공의 대주교는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46년간 그 인종차별의 지배를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과거사를 청산하였는데 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투투라는 대주교를 세웠는데 이 대주교가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의 진실을 공개 석상에서 낱낱이 자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실을 밝힘으로써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이 나로 인해서 생겨난 거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사람, 이렇게 공식 성상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한 사람은 어떠한 보복도 그런 차별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 투투 대주교가 주장한 용서, 화해, 그런 과거사 청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슈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건데 좀 이 명과 암이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데 사법적 정의가 세워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모든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 투투 대주교가 이 용서가 학대자의 책임 회피에 일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공식 석상에 와서 당신들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마음은 아닌데 어떤 사회적 보복이나 차별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떠한 죄도 묻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거 이용하는 거지. 이게 뭐 진짜 사실 고백하는 거냐라는 그런 말도 하지만 투투 대주교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학대자의 노예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용서와 정의를 추구하자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오가실 거예요. 아니 저게 말이 돼? 저게 나라에서 저렇게 할 일이야? 아니 무슨 용서를 어떻게 국가에 정책적으로 펼쳐? 그러면 잘못한 백인들 앞에 나와서 눈물 찔끔 흘리고 그러면은 뭐 처벌 안 받는 거야? 수많은 이야기와 상상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용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한 국가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이 용서를 실행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는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면서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장사 속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네가 그만큼 줬으니까 내가 그만큼 할 거야. 또는 되게 괜찮아. 그럼 그 사람한테 붙어.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도 용서하지 않아. 이런 권력에 편승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심지어 사랑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되게 이해타산적이에요. 그래서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 하지 않아. 이런 갈등 관계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갈라지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해타산의 마음이 있다고요.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 이게 사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본성을 꿰뚫으시면서 5장 46절에서 47절에서
반어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시는데요. 46절과 4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한테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고요. 야, 지금 저렇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저 세리도 너 사랑해주지 못하면서 이게 무슨 사랑을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들, 너가 친하고 뭐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잘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반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거는 너 친한 사람들 사랑해주고 긍휼 베풀어주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거는 그거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푸신 원수도 사랑하라는 삶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과 본능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징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듯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용서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용서의 징표로 보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7번, 70번까지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적 용서에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능에 의한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해타산적인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에 의존하는 영역이 되면 안 되고 의지를 깨우는 영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해야 되고 용서를 훈련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내 영을 깨워가면서 억지로라도 용서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계속 삶 속에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처럼 100% 완전한 용서를 하는 게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를 깨워서라도 한 영혼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느껴서 용서한다가 아니고 그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어야 상대를 용서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이 느껴지지 이전에 내 입술로 미리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내가 먼저 사과한다는 그런 의지의 영역, 즉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의지를 깨워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이랑 본능이라는 무관한 가치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랑은 정반대의 가치거든요. 네, 역사 속에서도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심지어 신들의 생각과 사상도 질투하고 잘못하면 보복하고 이런 문화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서 의지를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용서를 입술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 한 번만 다시 떼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저거를 믿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진짜 죽이고 싶어. 막 화가 나죠. 네, 저도 같은 사람으로서 속상하고.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거를 쉽게 정리하면 복음의 응답의 삶은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용서하라는 뜻이죠. 용서는 감정, 본능 이전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렵겠지만 입술로 의지를 깨워서
여러분들의 떠오르는 영혼을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 출신의 그리스도인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언니가 있었어요. 두 자매. 이 사람들은 용서가 감정이나 본능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임을 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소개했는데요. 이제 나치 독일 정권이 2차 세계대전 중에 1940년도에 이 네덜란드를 지배하게 됩니다. 점령 후에 그 네덜란드 지역 내에 있는 유태인들을 이제 학살을 시작해요. 근데 이 코리텐붐과 그 언니가 이 유대인들을 숨겨줘요. 그 네덜란드 자기 집에서. 이 사람들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냥 네덜란드인이에요. 근데 유태인 대학살이 시작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피신시켜줘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독일 나치 정권에서 이 코리텐붐 자매를 그 유태인 그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언니가 죽음을 당해요. 자신도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나치 정권이 패하게 되고 이제 종전이 일어서고 그래서 이제 이 코리텐붐도 자신의 나라 네덜란드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용서를 해야 된다. 이제 강연을 막 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고통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막 그 하나님의 용서와 막 사랑이 들끓듯 막 품어나고 은혜가 막 넘쳤어요.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 코리텐붐이 내려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요. 그녀는 보자마자 식은땀이 나면서 손발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라벤슨 브리크라는 강제 수용소로 이 코리텐붐과 언니 베시가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가자마자 온 옷이 다 벗겨지고 물이 다 뿜겨지고 몸 안에 어떤 것도 없게 하면서 온 빨가벗긴 몸으로 그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자신들을 살펴보던 남자 간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강연을 하던 코리텐붐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아픔과 상처가 반복되면서 이 코리텐붐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언니가 막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 가녀린 그 뼈가 앙상하던 언니의 모습, 그리고 그 남자 간수 허리띠에 차고 있던 가죽 채찍, 막 이런 게 교차하면서 이 코리텐붐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공황이 올 정도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 남자는 코리텐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이 남자가 절실함으로 코리텐붐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가 이제 자기의 손을 내밀면서 제가 거기서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고 손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 간수였던 사람은 코리텐붐을 기억을 못하는데 저 사람이 유태인 학살 받았던 대표자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면 내 죄가 용서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녀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코리텐붐이 처음에는 손을 주머니에 넣는데 손이 빠지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이 막 생각나서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책에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은 채로 나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었다. 나 또한 날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언니가 거기서 죽었다. 언니의 느리고도 처참한 죽음을 그 남자 간수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지워버리고 싶었나 보다. 이게 그녀의 솔직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순간 속에 이 코리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의지를 깨운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 순간에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정말 어려운데 그걸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손을 잡았대요. 그때 그녀가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밀어진 손을 포개자 찌릿한 전류가 팔뚝을 타고 흘러와 치유의 온기가 내 몸을 휘감는 것 같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형제님을 마음 다해 용서합니다 라고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일화를 소개했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값없는 용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맡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원한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용서는 더 열심히 애써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듯 나도 용서하겠다라는 의지를 깨워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애쓰시면서 그 귀한 영혼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깨워 용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 또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용서해야 할 내 자신, 막 이런 게 머릿속에 지나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할 수 있다. 나의 힘을, 너의 힘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그 용서의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